주제가족에게 조용히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 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종각한테 선배, 어르신 이재필 목사님, 김규 목사님, 원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동료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추모하고 또 연모하는 의미에서 조 목사님이 생전에 자신의 넥타이를 메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통틀어서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운동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아젠다로 제가 주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상남면 교동면 30번지에 진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위대한 춤을 하셔서 사물에 대한 사고력이 뛰어났으며 정서가 풍부했고 얼마나 충분했는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30살짜리가 어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동네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부모의 권고로 부산 공고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가 다니는 부산 공고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평소에 언어의 재능이 뛰어났던 조 목사님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2학년 1학기 1953년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그야말로 극적인 고비를 맞습니다. 폐병을 맞게 된 것입니다. 폐병은 전염병으로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마의 고통을 고독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병원 치료 외에는 늘 집에 독방에 홀로두고 지내던 그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친구 바로 김정혜 누나의 전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지난 우연히 켄타이즈 선교사의 부흥성막성회에서 천막부흥회에서 포스터를 목격하게 되고 그 집회에 참석하여 마침내 통역하게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돈나이스 선교사회 만남으로써 인생의 두 번째 신앙의 발달의 성장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1956년 서울에 올라온 조영기 목사님은 곧바로 순복음신학교에 응시하여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타고난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박근황 허스틴 선교사의 통역을 맡았고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이때 신학 동기생 최자씨를 만나 조영기 목사님은 학업뿐만 아니라 전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대를 만들어 매주 토요일에 서울역과 파고다 공원에서 북을 치며 노방 전도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1958년 5월 18일 저녁 8시 서울시 서대문구 대조동 산기슭 최자실 전도사의 집 거실에서 조영기 전도사가 최자실 전도사와 그 세 자녀 성의 성수 성광을 좌우로 하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하는 마침내 그날이 된 것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자 멀리서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 휴전이 되고 나서 한국 사회는 오랜 억압과 극한 가난, 병고로 시달리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 당시 조영기 전도사님은 삼중구원의 메시지와 예배의 새로운 의식을 통하여 부흥의 출路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침내 서대문 시대를 열어가게 되죠. 서대문 시대는 불과 3년 만인 1964년에 성도가 무려 3,000명이 되었습니다. 순복음 중앙기가 3,000명을 넘어가면서 주위는 교회 앞 도로가 막힐 정도로
인상에 실제 3,000명이 여러분 한번 모여보십시오.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거리는 나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965년 3월 1일 최자실 전도사의 딸이자 교회 반주장인 김성애 사모님과 3천여 교인들의 축복 속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결혼 직후부터 6개월간 부흥의 스케줄이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한국의 빌리그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일날 끝나면은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방교회 혹은 해외교회를 소리하면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는 가난한 나라, 후진국 나라의 목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각국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걸 계속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급하게 만나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 이전에 먼저 마음의 큰 부흥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마음의 운동을 전개해야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부산 지역을 순시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1968년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는 성도가 8,000명, 만여 명이 그러자 이제 예배를 3부 4부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은 마음에 이곳을 떠나 1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전을 짓는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정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969년 4월 6일 조영기 목사님과 순복음 중학교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에 새성전 착공 예배를 거행합니다. 여기에 여러 과정과 눈물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73년 8월 15일에 완공이 됩니다. 4천여 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3,200여 평의 규모로 건립된 여의도 성전, 당시에 8억 4,100만 원, 지금이면 아마 한 수천억이 넘는 그런 비용이 될 것입니다. 1958년 5월 18일 대도동 천막교회 5명 첫 예배를 드린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마침내 1973년 8월 15일 첫 주일 설교를 시작으로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시대를 개막해 나갑니다.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폭발적인 성장과 발전은 조영기 목사님의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성령운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의 복음의 중심이며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 그리고 4차원의 영성으로 성령운동의 표지가 되었고 이미지화 되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시대를 열면서 조영기 목사는 세계 선교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 9월 18일부터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10차 오순절 세계대회는 세계선교의 막중한 거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남미, 북미, 인도, 일본, 1천만 구령운동, 싱가포르, 민족보그마, 대성의 온 천하를 다니는 역사상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렸던 소위 요즘 말하면 K-문화, K-팝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린 빌리그램 전도대회의 연료는 120만 명이었는데 엑스플로 74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신자들이 여의도에서 천막을 치고 침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첫날 개막 예배가 136만 명이었는데 연인원이 655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의 최고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조영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1980년대 한국의 가장 큰 이슈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단 시기였습니다. 시대의 아쉬움이고 우리 젊은 후배들이 참 가슴 아프게 느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는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영규 목사님이 1958년부터 5월 18일 대전읍 정막교회를 시작한 순복음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주립교회와 기존교회에 대한 권태감으로 그리고 또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그 여러가지 절망적인 마음에 희망과 성령운동을 심어주었던 조영희 목사님을 향하여 인산이래로 주일날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영희 목사님에 대한 논쟁은 여럿이 있는데 1983년에 시작하여 94년에 내장종합직총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러나 이 지적은 문제점도 대처 오순절 교파의 특수성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단 사이비 이러한 시비 문제를 취소하고 결론을 나게 된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다행이고 종합교단이 잘 결정하고 한국교회가 잘 결단한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는 사회교원을 위한 성령운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4,704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에게 무료 시술을 받도록 하였고 여기에 엘린복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복지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1996년 5월 3일 조영희 목사님에게 민간인을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 훈장을 수훈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영희 목사님은 1987년이죠. 한 이단 종교단체에서 신문사를 창설해서 이단 신문을 발간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홍두깨처럼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국민일보를 창건하라. 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988년 12월 10일 사랑, 진실, 인간을 성으로 하는 국민일보를 창단합니다. 세계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기독 일간지이자 천만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매스컴 미디어 선교회 세장을 열게 됩니다. 이 일은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할 수조차도 없었던 일입니다. 구피프를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원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한마디로 꽃바다를 만든 한 송이의 꽃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2020년 7월 19일에 세계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7월 20일 그의 집무실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세바란스로 급히 옮겨서 수술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시다가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 13분 금세계 위대한 희망의 전도자, 꿈의 전도자, 성령의 사도 귀한 조영기 목사님은 86세를 일기로 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당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한국교회장으로 장례를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고 조영기 목사님 장례위원장으로서 조문서를 지켰던 순간순간들이 찬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슬픔, 먹먹함, 막연한 감정이 제 마음의 공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를 입으신 조 목사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은 텅 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목사님 수많은 병제를 거치고 한진병기까지 일으키셨던 분이신데 다시 일어났을 수는 없으신가요? 분명히 조 목사님은 영원히 결별하셨습니다. 마지막 하관하는 모습은 더 또렷한 찬상으로 남아있었으니 이런 걸 가리켜서 그야말로 환영 아니라 환영, 현실과 상상 사이의 메타버스 현상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도 조용호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부산 피난민 편전촌에서 폐병에 걸려 양지역의 각혈감의 죽음을 기다렸던 한 소년이 찾아와서 너의 이름을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는 목회기간 65년 동안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불멸의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국내교회 개척 521개, 지구 120바퀴, 해외교회 1194개, 해외 선교사 파송 673명, 지성전 15개, 무려 심장수술 4103명.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온통 꽃밭으로 만들어내는 한 사람의 위대한 꽃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천국 반송집에서도 꽃잎을 저도 향기는 지지 않습니다 라는 시를 제가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향기는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 붉은 고원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넉넉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큰 바위 얼굴 조영기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대부분의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은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또 파워집에서 성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제 전기자는 조영기 목사님의 성대 묘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쫙 일어나면 성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부터 주변에서 조영기, 저는 신학생 때부터 니트를 조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필과 같은 코너스와 같은 큰바위 얼굴을 조목사입니다. 자, 20세기는 기독교 복음화의 꽃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저 빌리그램이, 그리고 동양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두 바퀴의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대중 전도 집회만 했지 목회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은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으며 복음 전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이엄보다도 큰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 구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국에 넣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 목사님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나셨다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백수십 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삼중복음, 오중복음, 그리고 또 4차원의 영성을 얼마나 지구촌에 많이 펴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는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며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렸던, 우리 코리아를 가장 많이 알렸던 위대한 애국자 공공외교관이기도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의 사역을 망각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이 한때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신,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세계 교회에서 남을 만한 조 목사님의 위대한 사역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후배 목사들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 목사님도 허물과 있고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우성 시인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덩샤오핑과 마오쩌둥의 대통이라고 하죠. 마오쩌둥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에게 엄청나게 짓밟힌 사람입니다. 마오쩌둥과 혁명을 같이 했지만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유배 중에 그의 아들은 청춘을 다쳐서 하반신바비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덩샤오핑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겠습니까?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주변의 측근들이 마오쩌둥을 찍어야 된다고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오쩌둥의 공은 지고 과는 상이다. 공직과 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는 것입니다. 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당신은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한때 세상에 크게 오해를 당할 뻔했던
모두 사과해서 저는 무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운동을 통해서 복음으로 개인군 사회군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를 알렸던 사람입니다. 자, 조모 목사님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쓸쓸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의 그 단독적인 그야말로 거의 카리스마에 가까운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대는 기업도 그랬고 시민단체도 거의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적 안목과 희화를 가지고 조 목사님의 성령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궤적을 그리고 신앙적 자산을 보존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때 이제 꿈과 이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엄청나게 전도를 해서 강남에 수많은 대교회와 강북에 수많은 대교회 많은 교인들을 보내었던 어머니 모처와 같은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큰 바위를 그리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러 여러 번 가까이서 뵙고 사랑을 동차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국민을보 창간 31주년 기념일에서 조영기 목사님과 일어나 떠오릅니다. 여러분, 세계의 거성 조 목사님, 함께 영훈 목사님이 이제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영훈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탁 눈을 뜨고 보니까 조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머리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큰 바위를 거두신 그분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목사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또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전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놓지 않고 사진이 나오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개척교회 시절에요, 큰 교회는 돈이 많고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러 집회에 다 동원하고 돈도 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위대한 목사님의 가슴이 얼마나 멍들고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수고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푸른 바다로 만들었던 고래이셨습니다. 정무성 시인의 고래를 여행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푸른 바다로 만드는 거대한 한 마리 고래이셨습니다. 그런데 생략하겠습니다. 기념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4.0 교회를 향하여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의 신앙은 4.0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교회, 그 교회 성장학자인 누굽니까? 닐콜에 의하면 제 1.0 교회는 초대교회고 2.0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을 통째로 지배하는 중세 유럽 교회라고 한다면 3의 교회는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교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저는 4.0 교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조 목사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0 교회는 무엇이냐? 현대교회일수록 복음의 본질과 성경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 조 목사님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성령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더욱 간절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은, 여원 순복음교회를 가면은 막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과 언유처치, 끊임없는 성령운동과 복음전도운동을 통한 사도행전의 원형적 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넷째로 플랫폼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플랫폼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사회적 활용과 공유,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시에 정말로 성령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렇게 담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놀라운 교회를 의미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연결 확장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장례 예배 때 마지막 한독한 추모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만 한번 고인을 추모하면서 또 목사님을 염모하면서 마지막 부분만 암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 땅에 님이라는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 향기는 지지 않겠거니 천국에서는 더 위대한 꽃봉오리가 펴소서. 주님께서 다시 님에게 꽃봉오리가 되라 명해 주신다면 셀 수 없는 꽃봉오리와 향기를 한국교회에 선물해 주시라고 주님께 한 번만 부탁해 주소서. 먼저 가신 사모님과 천국에서 만나셔서 끝없이 이용훈 목사님과 여기도 순복음교회, 아니 한국교회에 사랑과 화해와 부흥의 봄이 오도록 하는하여 주소서. 저에게 맡긴 시간이 25분 됐는데 좀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